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봉독은 41절에서부터 6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봉독은 41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그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저녁 8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밤,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과 동행이 깊어지는 밤,
사실은 충만함과 그것이 같은 표현이겠다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그러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가 퇴근한 아빠 옆에 폭 안기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너무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더욱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너무너무 바빠서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더 큰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저도 아빠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 날 때 아빠한테 이것 좀 말해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공주 드레스가 하나 있다고 말만 좀 해주세요. 알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애기 아빠가 사주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기도하는데도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정해 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꽤나 방대한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가 완공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배치가 되게 되어지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 돌판 2개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12절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워요.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보가 굉장히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가 굉장히 신실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가 앞서 1절부터 11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그 성전에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바 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 21절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부터예요.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54절에서 66절까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에 백성들은 6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참 좋은 기도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54절에 보면 그가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팔을 들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그는 줄곧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함께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긍휼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종류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예스 하시고 때로는 노우 하시고 때로는 웨이트 하십니다만 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기도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솔로몬이 이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다. 참 지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지혜를 솔로몬이 오용하였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죠. 오늘 본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법궤가 들어왔고 그 법궤 안에는 말씀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9절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솔로몬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달라진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광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현상이나 다른 체험과 같은 그리고 본인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미혹을 불러일으키거나 공동체 안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절제되지 못한 현상이나 미혹이 성전 안에 궁전을 세우듯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 사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이사야가 이같이 부르짖죠.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엎드려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의 임재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내용도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죄인일 것인데 주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가 임한다는 건 나의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마침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상이나 다른 어떠함,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짓 예언자 이런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정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것, 마침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지요. 말씀에 무엇도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 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의 기도 또한 그랬지요. 그는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만을 올려드립니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은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 특별한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기도는 확장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려요. 41절부터 그 이하인데요.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누구요?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 장면은 성서 전체에서 이곳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솔로몬이 이방인 후궁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아닙니다. 오늘 기도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읽으면 틀림없이 솔로몬은 자기 민족과 후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죄악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지혜 있는 기도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A.W.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가는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 두 번째, 목적지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도에 갈라서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합의가 되어야 한다. 목적지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한다. 속도가 다르면 만날 수는 있어도 동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장 지혜 있는 기도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기도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기도란 에이든 토저의 말과 같습니다. 가는 방향과 목적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지도 열방을 향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주님의 속도대로 또한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와 함께 걷는 기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기도, 가장 지혜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였던 솔로몬은요, 후대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은 간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기도하거든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문이 오늘 외에 훗날에 언제 읽히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기에서 함께 읽었듯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 통곡에는 미리부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통곡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지혜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세대가 정말 악해졌습니다. 죄의 유혹과 핍박이 아마 더욱더 강렬해질 겁니다. 언젠가는 핍박을 피하여 박해를 피하여 옛날의 청교도처럼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딘가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로 지켜지고 돌이켜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지혜 있는 기도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끝으로 가장 지혜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 있는 기도가 뭘까요?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지혜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하였고 주님께 받은 어떠한 마음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죠. 그의 기도는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일터와 가정에 돌아가 기도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 500도, 1000도씨 이상 막 높아지지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른다면 이거 정말 너무나도 모순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기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나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기도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1시간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